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복된 날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거행하는 성만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겸비된 마음으로 이 성만찬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임재가 우리에게 가득해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며 우리 가운데 은혜로 충만해지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세 가지 당신 강구 중에서 첫 번째 강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이 주기도문에서 세 가지 당신 강구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당신 강구 다 같이 6장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매일 일용할 양식 곧 육적인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영적인 강구로 나아갑니다. 바로 죄사함의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세 가지 당신 강구를 개괄적으로 살피면서 이 죄사함의 강구는 칭의와 성화의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고 또 관련된 기도라고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본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오해의 지점은 바로 이런 것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그 행위가 하나의 근거나 공로나 자격이나 의, 선행, 조건, 원인이 되어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하나의 조건이 되어서 우리의 의가 되어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기도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칭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 자신의 의를 우리의 의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미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성화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화와 관련된 기도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칭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모든 타 종교와 근본적으로 구별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칭의가 말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한 후에 본문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이방 종교는 자신으로부터 출발하여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구원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자신으로부터 출발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뭔가 그것이 구원이든 아니든 간에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데 그 출발점이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인간 편에서의 어떤 자격과 공로, 의가 하나의 근거나 원인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종교가 모든 이방 종교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자신 곧 인간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는 이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전혀 다른 방식의 구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력을 지닌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 존재는, 이 이러한 인간의 존재의 결과는 바로 태초에 아담이었던, 최초의 인간이었던 이 아담의 타락과 깊은 관련이 있지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에 아담의 타락은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인류에게 그 영향을 끼쳐서 모든 인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죄, 곧 원죄책과 원오염을 태생적으로 갖고 태어난다고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친 그 원죄 중에서 원오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려고 하지만 원죄책은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지은 죄의 책임은 아담 당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거기 없었던 여러분과 저는 자신들이 아담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아담과 동일하게 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하고 공의롭지 못하며 불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원오염, 죄오염이지요. 곧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죄에 오염된 본성으로 인해서 실제로 자신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부터 자신의 죄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이 발동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아담에 대한 이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이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어서 예외 없이 모든 인류가 원죄 곧 원죄책과 원오염을 갖고 태어난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담의 이 죄책이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서 그 결과가, 죄책의 바로 그 결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만큼 이 죄책에 대한 전가, 아담의 죄책이 우리들에게 전가되어진다는 그 분명한 선언을 로마서 5장 12절만큼 분명하게 하는 그런 말씀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아담의 그 원죄,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오염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서 그 죄책과 죄의 오염에 대한 그 결과가 분명히 사망이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그 원죄 중에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없고 죄에 대한 오염, 타락한 그 죄에 대한 본성만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까?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구약의 모든 속죄 제물과 특별히 염소로 염소를 아사엘 제물로 광야로 보내게 되시오. 그때 그 모든 제물과 아사엘 제물이었던 이 염소에게 제사장이
그들의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6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도다. 즉 우리의 모든 죄를 구약의 그 희생제물과 속죄제물과 아사엘 제물이었던 그 염소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전가시켰듯이 오늘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즉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전가시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로마서에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 53장 5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바울은 그대로 허물과 죄를 받아가지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그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살아나는데 어렵다 칭함을 받는데 어떻게 어렵다 칭함을 받게 됩니까? 로마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 가시고 그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가 십자가에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는 이제 의의 정과의 결과인 바로 그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칭의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로마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성경은 이러한 성도의 칭의를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로마서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리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러분, 이 칭의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성경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인류, 모든 인간들, 여러분과 저는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그의 그 죄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서 그분이 우리 대신 속죄제물, 아사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의의 전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 가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이룩한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가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칭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그런 고난과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사야 50라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 때문에 징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며 공평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공의롭지 못하고 불의하며 가장 공정하지 못한 판결과 심판을 통해서 그 징벌을 받았는데 그분은 전혀 그러한 판결과 심판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분 자신을 놓고 보면 곧 이러한 판결은 정말 가장 어려우시고 공평하신 자신을 두고 볼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판결과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한 희생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와 자기를 동일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고난과 죽음의 그 길을 그분은 우리와 하나가 되셔야 하셨기에 하나님께 아무런 저항과 변명도 아니하시고 기꺼이 받아들여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한 대속제물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는 이 칭의의 구원은 바로 그 원죄 중에서 죄책이 사라지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오염은 남아있지만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훗날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에서 우리는 어렵다 칭함을 받았기에 죄 없다고 법정적으로 우리가 죄 없다고 그분께 서면을 받는 거지요. 이렇게 성경은 인간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주어진 전적인 은혜와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로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인간 편에서의 어떤 자격과 공로, 의가 하나님의 근거나 원인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모든 인간 종교의 그 잘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원죄 중에 원오염과 관련되지요. 원오염은 아담이 갖고 있었던 원의가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은 본래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상응하는 의를 소유했지만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원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오염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로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잃어버린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타고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 바로 원오염입니다. 오리지널 폴루션. 이렇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잃어버리고 죄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이 타고난 성향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죄의 오염은 바로 또한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력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전적인 부패가 무엇입니까? 전적인 부패가 무엇입니까? 이 전적인 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전적인 부패를 범위의 차원이 아니라 정도의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적 부패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전적인 부패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즉 전적인 부패는 모든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이 최고 최상의 상태까지 철저하게 악하게 되고 타락했다는 그런 어떤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전적인 부패는 오히려 그것은 타락한 상태의 모든 사람은 선천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이 부패의 범위가 우리의 인격과 영혼과 몸까지 모든 우리의 그 범위까지 그 기능에까지 확장되어서 부패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도 여전히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차이도 구별합니다. 미덕의 차이도 인식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인 부패가 우리의 인격과 모든 영혼까지 확장되었기에 영적인 선은 절대로 할 수 없으며 절대로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전적인 부패에 처한 인간은 도저히 영적인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자연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선을 행하고 도덕적인 의를 행하지만 그들이 근본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전적인 부패에 처한 인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전적인 부패에 이른 인간은 육신을 따라 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신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영어로 말하면 flesh이죠. flesh, 육신. 즉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신체를 성경은 육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은 육신을 전 인격을 또한 육신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펴본 이 육신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육신을 말합니다. 거듭나서 중생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들과 전혀 대조가 되어지는, 여전히 사탄과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육적인 사람을 성경은 육적인 사람, 육신의 사람이라고 대부분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전적인 부패에 처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적인 부패에 이 처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모든 능력을 오로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선은 전혀 행할 수 없고 꿈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선을 행하고 선한 행실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는 전혀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전적 부패에 처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간 존재가 인간 편에서의 어떤 공로와 자격으로 의가 하나님의 근거가 되어서 원인이 되어서 조건이 되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모든 이방 종교는 이런 식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를 모르는 거지요. 인간 존재는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런 존재에 처해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의를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오류가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의 오염은 전적인 무능으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절대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인간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무능력 상태에 처해지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 수많은 그런 우수한 문화와 탁월한 문명을 이루어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지요. 단지 그 지적인 능력은 이런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영역에 문화적인 차원과 이 문명을 이루는 데는 분명히 그 지적인 능력이 발휘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능력은 이 지적인 능력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무능력 상태에 처한 인간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분의 완전한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적 무능력 상태의 인간은 자신의 본성도 바꿀 수가 없고 영적인 사실이나 진리조차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전적 무능력의 상태에 있는 이 인간이 자신의 어떤 공로와 자격과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아담의 타락을 말미암은 이 아담의 원죄, 곧 뭐와 뭡니까 여러분? 아담의 원죄가 방금 제가 뭐와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원죄책과 원오염, 그것을 그대로 전가받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편에서의 이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근본적으로 구별시켜주는 중요한 지점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삶을 날마다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적인 다짐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면서 살겠사오니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죄를 지은 타인을 용서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을 성화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성도들의 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날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삶이 얼마나 성화의 삶에서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산다 하더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타인에 대한 용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성화는 거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본받아야 될 성화의 그 과정은 용서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겠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용서의 삶입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꺾어야 합니다. 나보다 더 못한 사람에게 내가 왜 용서하느냐? 자존심이 꺾어지지 아니하면, 자아가 무너지지 않으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도저히 용서의 삶은 살 수 없기 때문에 성화의 가장 최극점은 바로 용서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성화에 살면서 날마다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앞에서 말씀을 죽여야 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하고 모든 자아를 내려놓아야 가능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화의 기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용서하는 삶을 먼저 살겠다고 여러분이 다짐하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받아가지고 그분의 긍휼과 사랑이 전혀 없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과 죽음의 삶을 살아야 했던 존재들 아닙니까? 그분의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 은혜가 전혀 발동하지 않는 그 어둠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그런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용서의 삶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용서의 삶을 본받아 사는 것이며 그분을 진정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의 당연한 규결적인 삶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요. 용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가장 최극점이고 성화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용서의 삶입니다. 이 용서의 삶이 없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간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를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심령 속에 용서의 삶이 없다면 그 성화는 올바른 성화가 아닐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간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3절과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종, 이 1만 달란트는 노동자 20만 년치 봉급이라고 합니다. 20만 년치 도저히 갚을 수가 없지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아무 조건 없이 주인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빚을 탕감받았는데 탕감받은 그 종은 그 주인에게 벗어나자마자 정작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즉 노동자 3개월치 봉급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꽤 많은 돈이면 틀림없지요.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결국 다시 억에 갇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부르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삶을 정말로 아무 조건 없이 받은 사람은 용서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전적인 타락과 그 원죄책과 전적인 무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도저히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고 어렵다 칭함을 받게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빚진 자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너무너무나 작은 그런 빚을 우리에게 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용서하는 삶을
용서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직까지 어렵다 칭함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의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은혜, 용서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안다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노동자 20만 년치의 봉급을 탕감받은 이 종처럼 100데나리온 빚진 자, 노동자 3개월치 봉급을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거듭나서 중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그 다음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강조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14절 우리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15절도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을 끝내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용서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두 구절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완전한 인성을 입고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어제 교리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완전한 인성을 입고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성도들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성도들에게 용서의 삶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성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저녁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 그 요한일서 말씀에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형제의 사랑을 성도들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 속으로 요한은 제시하고 있지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그 중요한 시금 속 중에 하나가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우리는 많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너희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에 있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에 있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에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은 형제의 사랑을 성도들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 속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참된 용서의 삶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타인을 용서한다는 의미가 단순히 마음속으로 생각하든 혹은 내 입으로 내뱉든 간에 자신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겠다고 한 후에 그를 무시하거나 냉대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타인의 죄를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덮어버리거나 얼버무린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참 용서의 삶이 말입니다. 우리는 참된 용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예수님과 스데반의 기도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분 기도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을 죽인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도행전 7장 59절은 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한 기도지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타인을 참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깨뜨려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용서의 기도를 드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기도는 바로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도록 기도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로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그런 죄를 저지른 이유는 예수님의 그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 배후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바로 그들 배후에 사단과 마귀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용서는 타인이 그러한 사단과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으로 구원을 얻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참 용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과 스데반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형제 사랑을 성도들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으로 제시하신 이 요한 사도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참된 형제의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요한일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이 생명을 얻도록 비록 나에게 죄를 지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참 용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들도 생명을 얻어서 참 구원이 이루도록 하는 것,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참 용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을 무관심하거나 냉대하거나 그냥 그들을 우리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참 생명과 참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참 용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삶을 오늘 본문은 제가 살겠습니다. 이러한 용서의 삶을 살겠사오니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남을 용서하면서 살겠사오니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기도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우리 간구를 죄 용서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성화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성도들의 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날마다 타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삶과 자신의 죄를 날마다 용서받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들에게 참 용서의 삶을 살겠사오니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은 바로 성화의 그 구원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타인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삶과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이 성화의 구원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점에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중생한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날마다 또다시 하나님께 제 용서를 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어렵다 칭함을 받은,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담의 죄책과 죄의 오염으로 인해 마땅히 죽을 죄임을 깨닫고 회심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처리하셨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게 되면 곧바로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칭의의 구원은 일생에 몇 번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이 칭의의 구원은 일생에 몇 번 이루어집니까? 단 한 번 이루어지지요. 일생에 단 한 번의 죄 용서에, 이 죄 용서를 말미암아 칭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성화는 계속적이고 점진적인 성화를 의미하지요. 이 성화의 과정에서 죄 용서의 삶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칭의의 구원은 우리가 결정적인 성화, 단회적인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성화는 계속적이고 점진적인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칭의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단 한 번의 죄 용서, 정말로 그분께 회심해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서 어렵다 칭함을 받는 단 한 번, 일생에 단 한 번 죄 용서의 삶으로 칭의의 구원을 받지만 이 성화의 구원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조그만 자신의 죄라도 아직까지 우리가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영과 사단과 마귀의 그 유혹과 그리고 육신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짓게 되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우리가 성화의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칭의의 구원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책은 사라지지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에 참여한 이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어렵다 칭함을 받는 순간에 죄에 대한 책임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사단과 마귀의 유혹, 그리고 이 세상의 영과 육신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게 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범죄하는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칭의의 구원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성화를 위한 제 용서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바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5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 칭의의 죄사함과 성화의 죄사함에 대한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지요.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자 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주님께 왜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러분, 이미 목욕한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칭의의 구원을 말하겠습니까? 성화의 구원을 말하겠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 바로 칭의의 구원이죠. 한 번 죄용서를 받고 이미 온몸이 다 목욕한 자, 바로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발은 씻을 필요가 있다 라고 말하지요. 날마다 더럽혀진 발은 성화의 그 과정 속에서 날마다 더럽혀진 발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씻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바로 성화의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날마다 죄사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는 미쁘시고 페이스풀합니다. 그는 정말로 믿음을 합니다. 정말로 믿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의로우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분명히 남의 죄를 용서해 주면 분명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그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한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 의지에서 의로우시고 미쁘신 정말 믿음만한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용서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 성화의 과정에서 정말 참 용서의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기 자신에게 수많은 해악과 수많은 잘못과 수많은 죄를 지은 그들을 향해서 무관심하고 냉대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죄를 얼버무려버리고 덮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죄를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들도 용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참 생명과 참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참 용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렵다 칭함을 받은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칭의의 죄사함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성화의 구원 과정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시켜 준 것처럼 너희도 마땅히 내 동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그 복음의 정수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한 삶을 살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렵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과 사랑을 아는 자로서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지은 그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게 사오니 날마다 제가 짓는 그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에게 많은 죄를 지은 사람, 악한 행위를 한 사람, 여러분에게 해코지 한 사람 생각하시면서 그들에게 참 용서의 삶을, 참 용서의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의 죄 또한 그 성화의 과정에서 예수를 본받고 스데반을 본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날마다 그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용서를 받는, 그래서 성화의 귀한 과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